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앞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하필 한 사람 예수를 통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에 대한 바울 사도의 논리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카피하기 쉬운 물건들은 누구나 그럴듯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카피할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 훼손됐다고 하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면 그 작품을 누구도 원상복귀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 스스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훼손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건 역시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같이 아담이 가지고 온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을 대대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죽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 사람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틈을 비집고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를 고통과 슬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각 집안과 민족의 과거사는 단순히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물며 모든 인류를 죽음에 빠뜨린 그 죄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통하여 해결돼야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망가진 자신의 작품, 이 세계를 고칠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또 다른 한 사람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로지 바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죄는 마치 병과 같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무슨 병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고통받았습니다. 오늘날 그 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어도 치유할 백신이 없다면 우리는 알고도 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 없이 사는 죄 때문인 것을 진단할 뿐이지 이 죄를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또한 죄는 유전자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인간의 DNA처럼 우리 몸에 새겨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우리까지도 상황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의 DNA가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자 새로운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바울 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죄의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선물을 통해 죄 용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망가진 곳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죄로 인해 어떠한 고장이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일을 단순히 고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앞부분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가 아담의 죄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선물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고침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 그 이전의 세상보다 더욱더 풍성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6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한 의미로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6일 창조의 임무를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한 것 같이 예수님도 무덤 안에서 안식일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8일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알리십니다. 이것은 죄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 이전의 창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전 것은 죄로 망가진 세상뿐 아니라 그 이전에 창조된 세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새 창조를 말하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이 회복됨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 창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죄로 인해 헐거워진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새 창조의 생명은 우리가 누리는 성찬의 포도주가 되어 죄의 세상을 끝장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식탁에서 주님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로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인간성이 붕괴되고 자기 자신을 우상, 주인으로 삼으려 하다가 오히려 다른 것들에게 지배를 받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게 하시어 죄 이전의 세상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에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분과 함께 장성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아 함께 통치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 그분 안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통치를 묵상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